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이제 30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창세기 30장은 그 27장과 좀 비슷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더라. 그 축복은 이루어지더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법칙은 사실 법칙이죠, 사실상.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빛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 끝까지 이제 쭉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30장에서도 인간이 어떤 실수를 하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신 대로 그대로 복이 이루어지더라. 29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이제 드디어 인정을 하면서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축복을 하면서 이제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30장에서 그렇게 번성을 하게 되더라.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되더라. 무려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12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 이제 그 12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는 안타깝지만 인간의 부족함에서 나온 어떤 갈등들이 있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야곱은 전혀 원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이처제가 돼버리면서 이상한 삼각관계가 되면서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이 원래 이제 언니 동생 관계였죠. 근데 엄청나게 질투를 하게 되면서 집안이 이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서로 이제 티격태격 다투게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의외로 피곤함을 느끼는 듯한 어떤 분위기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또 두 아내가 각각 또 여종을 또 추가로 더 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누가 더 자녀를 많이 낳는가, 아들을 더 얻는가, 이것까지도 경쟁이 붙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마치 좀 현자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내의 다툼들에 대해서 피곤하다는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도 야곱대로 괴로웠던 거죠. 가족 간에 다툼이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해서 복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9장 이제 끝날 때 하나님께서 레아, 이제 그 첫 번째 아내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서 이미 네 아들을 줍니다. 네 아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라헬 두 번째 아내가 이제 참지 못하고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이제 일종의 바가지 긁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라헬을 너무 경박하게 좀 표현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언니가 벌써 네 아들이나 낳았으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 얼마나 참기가 어렵겠습니까? 이게 왜 어려운 또 시험이냐면, 차라리 아브라함은 사라를 압도적으로 사랑을 했고 사라만 사실상 본처였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였고, 이삭도 리브가만 이제 아내였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질투가 이제 발생할 요인도 없었고 둘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됐습니다. 엄청나게 긴 기간을 기다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이 이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기간을 기다린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아내가 사실상 하나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둘이서 믿음을 기다리면 됐다. 근데 이제 라헬의 입장은 좀 이제 달랐던 게, 언니가 있었고 언니에게만 자손이 계속 태어나니까 너무 조급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 아이가 있게 하라. 안 그러면 난 죽어버리겠다. 이거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조급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이제 화를 내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야곱도 겪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라헬에게 어쨌든 이제 기도하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게 사실상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라헬이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내주면서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이제 내 이름의 어떤 아이를 반드시 갖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치 그냥 달관자처럼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다음 내용에서도 합한 채 사건이 있을 때도 두 아내가 서로 이제 이렇게 다투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를 낸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야곱은 그냥 그대로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에 대해서 이제 얽히고 싶지 않은, 너무 피곤해진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야곱이 또 두 아들을 얻게 된다. 그럼 순식간에 벌써 6아들이 돼버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또 레아가 경쟁심을 느끼고 또 이제 자신의 여종 실바를 또 내어줍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이 또 태어나서 이제 8이 돼버리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레아와 라헬 둘 다에게 이제 또 자손을 추가로 허락을 합니다. 둘씩 더 낳게 해서 그때 12아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라헬에게도 이제 아들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마침내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티격태격하는 과정과 또 인간이 못 참는 과정과 다툼의 과정, 이것이 지금 섞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뭐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이제 항의한 이유는 이제 자신이 봐도 남편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는 어떤 복을 누린 사람이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봐라 이제 항의를 한 거고, 이스라엘, 그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이 야곱은 역시 그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강구해라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또 이후에 또 아들들 간에도 또 갈등이 또 이제 그 나중에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이게 엄마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 간에 또 갈등이 또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또 피곤함을 느끼고 괴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 다처제 이런 게 뭐 마냥 좋은 게 아니라 힘든 거다. 고통이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달관자적인 자세가 좀 나을 법도 한 게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보고 이제 어쩌라고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자손은 늘어나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버리는, 야곱이 이삭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돼버리는 놀라운 장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갈등에서 이제 그 뭐 합한채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 이 합한채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말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이 합한채를 이제 뭐 이렇게 얻게 되고 이걸 자신의 엄마한테 이제 돌리려고 했는데 라헬이 이걸 뺏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 어쨌든 이 합한채가 어떤 복을 주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식물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라헬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이게 아마 이제 라헬이 왜 이렇게 뭐 이걸 집착해서 행동을 하나, 아마도 추정컨대 남편 야곱에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표독스럽게 막 이제 복을 막 추구하고 이제 막 뺏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신의 남편 야곱이랑 더 가까웠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이 했던 행동을 더 아마 라헬에게 오픈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자신의 없던 영적 사모함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형 에서의 복을 자기가 가로챘다. 이 얘기도 어쨌든 야곱이 뭐 울면서도 뭐 얘기했다는 게 앞에 나오기도 하고 라헬에게만큼은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라헬이 나도 그렇게 하면 뭔가 더 복이 임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반응으로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엄마에게 합한채를 주려고 하는데 이게 그 집안 풍습에서 뭔가 복을 주는 어떤 이제 그런 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걸 나한테 돌려라. 그것도 이제 뺏으려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이 보여지고, 레아가 거기에 대해서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게 이제 작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또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에게 불평을 하선합니다. 네 남편, 그러니까 내 남편 야곱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괴롭다라는 또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레아는. 그러면서 근데 거기서 추가로 합한채까지 가져가냐라고 하면서 항의하면서 또 다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기어이 라헬은 이제 그 합한채를 뺏어가고, 그 대가로 레아가 이제 야곱을 불러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지 마라. 내 장막에 들어. 내가 합한채를 내주고 당신을 샀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야곱이 그대로 또 이제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도 동침을 했더니 뒤늦게 다시금 레아의 태가 열리면서 아들 둘이 더 태어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근데 어쨌든 인내하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항의를 하던 그 라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헬에게로 이제 요셉과 이제 베냐민의 두 아들을 주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라헬의 그 이제 두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의 장막 이제 전체가 기근 속에서 살 수 있게끔 각별하게 또 사용이 되고요. 또 이제 레아의 어떤 이제 아들들 중에서는 이제 유다가 이제 굉장히 좀 각별하게 사용된 인물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침내는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을 얻는 과정에서 7년씩 이제 야곱이 다 봉사를 했잖아요. 이제 라반 밑에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야곱이 마치면은 이제 독립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사업을 해서 내 기업을 이루하지 않았던 사업적인 속성에서 야곱이 그런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언약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야곱도 이제 각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좀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는 조금 성품이 어딘가 좀 모난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지, 야곱조차도 보면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있고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언제나 라반 밑에 있긴 했었으나, 그리고 두 여인을 얻는 과정에서 고생을 겪고 있었으나, 그리고 또 자손을 이루는 과정들 속에서 또 가족들 간의 다툼을 또 보게 되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중에 계속 피곤한 중에 있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가나안 땅이 어쨌든 내 자손과 후손들의 땅이 될 거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결국엔 번성을 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아무리 라반 밑에서 번성하고 있고 나름 이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기어이 돌아가려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해서 돌아가려고 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먼저 이제 그 라반에게 말을 하면서 욕심 있는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처자와 아이들만 데리고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라반도 어느 정도는 그 이방 족속들에 비해서는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비멜렉이나 이제 기타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면서 이제 막 거리를 두기도 하고 무서워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라반은 어쨌든 야곱이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를 어쨌든 떠나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붙들려 했다.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네가 떠나면 안 된다. 너가 있어야 번성을 한다라는 걸 라반이 어쨌든 그걸 알았던 겁니다. 물론 그게 재산적인 욕심에 너무 무게중심을 둔 좀 문제가 있는 어떤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삭을 제시해라 그래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야곱이 얼룩진 것들은 이제 내 소유로 이제 돌리게 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어떤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일단 왜 하필 얼룩진 거냐? 추정컨대 그 야곱이 어쨌든 가나안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에서 이제 목동을 부를 때 그 원어적 의미가 이제 얼룩진, 아롱진 이런 뜻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의식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롱진 것들을 좀 좋아했다. 양이나 기타 가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선호해서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라반이 간교한 또 깨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축들 중에서 결국엔 야곱이 다 친 거죠. 근데 그 가축들 중에서 이제 그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은 따로 빼서 이제 라반에 직접 자기 아들들에게 따로 양을 치게 해서 따로 분리를 시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곱이 돌보는 동물들 중에 알록지거나 얼룩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아무리 얘네를 키워봤자 얼룩지고 아롱진 게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우리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곱이 황당하고 좀 바보 같은 거래를 하는 겁니다. 라반이 이렇게 잔머리를 쓸 수 있게끔. 실제로 라반이 이렇게 잔머리를 써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 떨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게 되는, 그냥 야곱이 치고 있는 그 가축들의 얼룩지고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 거기 태어나는 그 짐승들 중에 어떻게 얼룩지고 아롱지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끔 라반이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줬고, 라반이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무언가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어떤 그 가지의 어떤 이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이제 얼룩지고 아롱진 게 연상이 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을 이제 그 가축들에게 보이면, 그래서 특히 이제 건강한 가축들에게 보이면 신기하게도 그 건강한 가축들, 그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아닌 그 가축들이 아롱진 어떤 새끼들을 낳더라. 이런 기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도 그 야곱이 자신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지역의 어떤 풍습적으로 사용되던 어떤 방법, 그 아롱진 것을 얻기 위한 변칙적인 어떤 방법이었던 것 같고, 이걸 야곱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그걸 그대로 역사해 주신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게 당연히 과학적인 이제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야곱이 믿음으로 추정을 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각별히 복을 주셔서 반응을 해주셨고, 라반 밑에서 야곱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속임수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께 다 알고 계셨고 인정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재산까지도 어쨌든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할 때 재물적인 어떤 그 축복도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역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다. 근데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라반의 또 이제 속임수와 거짓말이 섞이고 있었고, 라반의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토속적인 어떤 토착 그 가나안 지역에서의 어떤 약간 미신적인 듯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의 어떤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해 주셔서 이제 재산을 늘리게 되는 어떤 그 과정까지 이제 이루어진 장이 창세기 30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뭐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잘못하면서 또 일부 이처제가 된 상태에서 또 처들이 또 서로 경쟁하면서 또 내 종들하고도 여종하고도 이제 동침해라 뭐 해가지고 막 자식 늘어나는 그 경쟁까지도 원래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뭐 일부 사초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야곱이 욕심을 냈다기보다는 아내들이 하도 다투면서 싸우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막 하니까 난 모르겠다. 이제 달관자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시킨 대로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라반은 또 이제 속임수를 해서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야곱을 어떻게든 또 붙들려고 이제 7년 14년을 붙들었는데 너무 야곱 때문에 형통해서 잘 되니까 어떻게든 야곱을 붙들려고 또 이제 속임수를 쓰게 되는, 근데 그것까지도 야곱이 또 약간은 미신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믿음을 부여해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들어주셔서 어쨌든 정말 약속하신 대로 자손이 번성을 하고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삭이 축복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또 재확인해 주는 장이 창세기 30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